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 그 권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참된 자유를 얻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 다음에 좋은 일이 또 이어져야 되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종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일기예보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감옥 속에 갇힙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정말로 괴로운 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옷을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차있고 하는 아주 모순적인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 더 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절대적인 선포가 어떻게 절망의 이 감옥을 하나님의 찬송의 성소로 바꾸었는지를, 그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한 인생 살면서 당해보셨죠? 예, 당해봤어요. 오히려 이제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예. 억울하다고 억울한데 좋은 마음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있긴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둑으로 물렸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그 사람 이름을 잊지도 않아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김현철이라고. 대구 출신인데 언젠가 보게 되면 꼭 한번 이야기하고 풀기를 해야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양반이 저랑 같이 돈을 숨겨놓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곳을 열어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만 아는데 누가 갖고 왔겠냐, 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해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날 도둑으로 뭘 찍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내부실에 올라가고 숨겨놨던 돈을 다 갖다가 얼마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가진 돈 10만 원을 통째로 다 던지다시피 주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충분할 거라고 모르긴 몰라도 주고서 끝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까지 그때 생각을 하면 억울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려고 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진 않아요. 그 친구가, 그 동생이 고참이긴 했는데 돈이 필요했겠거니.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만큼 억울할까? 저는 두들겨 맞질 않았거든요. 저는 감옥에 갇히질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두들겨 맞고 핏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 싶으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고 자기 해명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하라 하셔서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아멘. 아멘. 언제래요? 한밤중에.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정말로 말 글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간,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찬양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럼 기적을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적을 일으키려면 찬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이 했어요. 너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게. 너 하나님 찬양하면 이 고난 해결해 줄게. 약속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이 한밤중 칠 같은 어둠과 절망의 한 구렁텅이 깊음 속에서 그들은 그냥 그 시간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찬양해야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송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주술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기도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시간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내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굳게 닫힌 철문이 철컹철컹 다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이게 찬송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게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어둠의 순간, 그 절망의 시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내 입맛대로 어떻게 움직여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스스로 가둬두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지하 감옥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더 깊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굳게 닫혔던 이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이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손두르치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린 순간, 간수가 뭘 봤을까? 자유를 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을 봤습니다. 종말을 봤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린 줄 알았어요. 자기의 무거운 책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감옥의 문들을 활짝 열어 제끼셨지만 단 하나의 문, 정작 열려야 할 그 문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의 마음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오라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책임과 두려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같이 한번 간수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간수의 이 질문, 이 고민은요 우리가 모두에게 반드시 던지고 물어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간수의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응답합니다. 바울의 대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간수가 돼서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에게. 제가 바울이 돼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돼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단순하죠. 그러나 아주 급진적인 대답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도 아니야. 주인, 임금, 왕, 통치자, 예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간수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임금으로, 황제로, 나의 통치자로 그 질서를 믿고 신봉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 바꿔버려라 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다 외면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라. 시작해라. 이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지방에 회의가 있어갖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이야기하면서 미국 목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그 사람 개인의 미국 목회가 또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예, 보편적인 것과 개인의 특수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미국에 이민 간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성격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을 얼마나 죽게끔 만드는지 말이 못해. 왜 그렇대요? 어떻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들은 그게 있대요.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뭐 건너요? 태평양 건너가요. 그 큰 바다를.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를 건너갑니다. 물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가 바뀌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태평양을 건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본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고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면서 인생의 태평양을 건너 전혀 새로운 낯선 그곳에 가서 모든 이전까지의 경력과 그 커리어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서 이만큼 올라와 본 그 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직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경험,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올라오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봤던 그 경험. 인생을 한 번 산 게 아니라 사실 두 번 산 거죠. 인생을 두 번째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간수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머리로 인정하는 걸까요? 머리로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그 삶은 그 삶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선행의 결과가 아니다.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믿음에 대한 선물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선물이다. 아, 예. 제가 이야기 쭉 하는 걸 간략하게만 적어놓은데, 그래요. 쉽게 넘어갔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뭘 통해 가능하냐 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못되고 악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도 다른 종교에 있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니, 이게 제일 공평한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 믿게끔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예요. 우리는 혈액형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동반자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는요, 장로님, 박종님하고 이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박정영하고 같이 산 게 몇 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아니, 그 20년 후까지 포함하면 한 70년은 인생의 동반자, 분명히 잘 들으세요. 인생의 동반자는요 반드시 그 관계가 끝날 날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동반자는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의 관계에서 동반자의 관계가 끝날지라도 그 이후 눈 감았다 뜬 다음부터 뭐예요? 무한대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데서 살잖아요. 근데 죽으면요 믿음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저를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지금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은데 영원의 시간 동안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좋아야 돼요. 아멘? 좋은 관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 모시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저 재미있고 나에게 금전적이든 어떤 거든 간에 유익과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그냥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인 줄 알게 된다면 죄인의 집에서 멀리 악한 자의 집에 장막을 멀리 떠나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만난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내 주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되었어요. 내 입신 양명이, 내 출세가, 내 이익이 선택의 모든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인가? 이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믿음의 변화, 구원으로 인한 변화가 이 삶을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가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복음을 들은 간수는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무언가를 옮깁니다. 뭘 해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죠. 아픔을 감싸주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뭐예요? 배불리 먹입니다. 단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는 제일 많은 거짓말과 함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기도하면 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큰 힘과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말은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성경에서도 그래요. 추운데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야 옷 입어 따뜻하게 불 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입은 옷 벗어줘 주고 네 불을 나눠서 그 사람의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파 굶주려하는 사람에게 야 빵을 먹어 밥을 먹어 국수를 먹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너의 먹을 것을 나눠주라.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상처를 씻겨주고 싸매줍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친절한 행동일까요? 단순하게? 아니에요. 회심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제까지,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을 관리하던 이 권력자가 이제는 그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한 사람 믿음으로, 이 한 사람이 믿으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너의 가정의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의 밤이 기쁨의 잔치로 바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밤이 한 가정의 축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임했던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뭘 봤습니까? 한 여자가 해방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한 가정의 구원을 봅니다. 개인의 자유, 해방, 구원에서 공동체의 자유, 해방, 구원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 스스로 한번 봅시다.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고난, 질병이라는 감옥, 돈이라는 감옥,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형통하지 못하고 불편해진 그 관계의 감옥, 다른 어떤 감옥들이 있을 겁니다. 중독이라는 감옥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받는 것, 그것입니까? 이 모든 주권을 다 털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학교마다, 삶의 모든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